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5쪽 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우리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가르치는 가정,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가르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예배를 통하여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 반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감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첫 번째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늘 다른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게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식들이 문제야. 부모가 문제야. 형제가 문제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문제야. 끊임없이 모든 문제를 바깥에서 찾아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늘 싸움과 다툼이 있는 삶을 삽니다. 왜냐? 원망과 불평을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쏟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보세요. 가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인은 명백하게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거들떠도 안 보셨는데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벨만 탓하여 아벨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는 부른다는 뜻도 되고 약속한다는 뜻도 됩니다. 아마르예요. 들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뜻도 되고 들에 있을 테니까 들로 나와라 그렇게 불렀다는 뜻도 됩니다. 아벨을 들로 불러서는 아벨이 딴 데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물 안 받으셨어. 그게 명백하게 아닌데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이 아벨에게, 아무 잘못 없는 아벨에게 쏟아냅니다. 9절 보세요.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명백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그 증거가 나오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 끝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킨다 히브리어로 사마르입니다. 지킨다, 보전한다, 경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아우가 있을 때에 가인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배울 수도 있고, 아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걸 고치고 바꿀 수 있는 좋은 모델과 지침이 됩니다. 근데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를 파괴하고 깨트립니다. 그 파괴하고 깨트린 것의 끝이 살인입니다. 시작은 뭐죠?
예배 그까짓 거 안 드리면 어때? 11조 그까짓 거 좀 안 드리면 어때? 주일 성수 그거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때?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은혜의 장치로 주신 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 절정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반성도 없고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 싸움과 다툼을 벌이며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11절 보시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을 때 저주가 임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에도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10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0절에 보면 죽은 아벨이 울부짖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아벨의 영혼이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의 울부짖음도 들으십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은혜 받은 자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큰 손해와 고통을 주면 그 죽은 자의 피가 소리를 냅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 피해를 입은 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고 저주하게 합니다. 11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 아라르입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행동을 해서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죠? 12절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비참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건 뭐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에, 자기 반성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리시는데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효력 코아흐입니다. 코아흐인데 뜻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저주는 수고해도 결과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나 열심히 일했어. 근데 결과가 없습니다. 헛수고의 인생을 삽니다.
왜냐? 땅이 이제 땅에서, 일터에서 땅이 저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어떠한 저주가 임합니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 히브리어로 누드입니다. 앞뒤로 움직이고 슬픈 표정을 짓고 그리고 펄럭펄럭거리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이렇게 두 번째,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늘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없고 문제를 항상 외부에 두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네, 여기도 문제네, 여기도 문제네, 여기도 문제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환경만 바꾸는 거예요. 장소만 바꾸는 거예요. 일만 바꾸는 거예요. 직업만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꾸지만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냐? 늘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이 비참함을 자녀들이 이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예배를 통하여 자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자기 반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반성했고, 이렇게 고쳐졌고, 이렇게 새로워졌다는 걸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늘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면, 그러면 그것이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삶의 축복을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며 자기 반성이 있고 자기 회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 반성이 있는,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믿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복된 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큰 교훈이 되고 큰 가르침이 되어 자녀들도 식구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주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천국의 시간을,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도록, 식구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